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닥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버이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41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 1년 어떻게 지내간지도 모르는데 벌써 새해가 됐네요. 2022년. 아직도 아마 저는 글씨를 쓰다 보면 2021년을 쓰더라고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22년을 쓰는 게가 쉽지가 않을 텐데 아마 22년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는 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할 정도로 시간의 세월이 또 이렇게 빨리 가고 코로나를 2년간 저희가 겪었는데 올해 안에 이제 어떻게 될까라고 보는데 저는 믿기는 올해 안에 이것이 끝날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데 그 회복해 하는 욥에게 오늘 회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모든 곳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회복을 넘어 더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 믿고요. 그 복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 안에 욥기가 왜 쓰여졌고 그 다음에 욥기의 목적이 그리고 욥기를 읽는 사람의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하는 게 이걸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이 시대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욥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다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였죠.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였다가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BC 605년에 그 다음에 완전히 망한 것 BC 586년에 완전히 망하는데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목적은 이거였어요.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출애굽이 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왜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야 합니까? 세상에서 나와서 왜 하나님이 천국 백성 되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게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제사장으로 세워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다른 민족이 보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살면서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우리밖에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민족은 우리밖에 없고 이 나라는 하나님만 지키는 나라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나라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만 책임진다. 우리만 사랑한다 라는 착각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선민이라는 선택하는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 왜 선택받았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선택받은 건데 이 선택받은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고 그냥 선택받았다는 그것만 갖고 산 거예요. 이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는데 구원하신 목적은 잃어버리고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에만 빠져 사는 거예요. 저는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멸망시키셨어요. 그 멸망시킨 상황에서 아니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거니 결국 하나님이 망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의인도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회복시키는데 갑절로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고 믿겨지지 않았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도 이해 안 됐고, 그런데 이건 우리 입장으로 보면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어려움은 찾아와요. 고난 찾아와요. 아파요. 죽음이 와요. 생각지 않은 어려움 속에 빠져요. 공견 속에 빠져요. 아니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근데 하나님이 이 욥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넣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욥의 회복의 단계를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단계를 보면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킬 때 첫 번째는요, 욥을 회개시켜요. 너가 하나님을 잘 몰랐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다. 너희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을 힘들게 했던 친구들. 저는요, 욥의 친구들을 보면요, 옆에서 좀 얄미워요. 아니 힘들면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해야 되는데, 야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고난받는 거야. 무슨 죄를 지어서 어떤 숨겨놓은 죄가 있느냐, 빨리 회개라. 죄 짓지 않고는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 없는 거 보니까 너는 분명히 죄졌다. 아니 고난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고 계속 비난해봐요. 저는 진짜 제 같았으면, 욥이 아니라 저 같았으면 아마 이 친구들 다 때렸을 거예요. 그만 그 입 좀 닫으라고. 변론이 아니라 그 입 좀 닫으라고. 나 진짜 너희들 말 때문에 더 힘들다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틀리게 이야기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옳지 않게 이야기했다. 너희는 나를 이야기했지만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의 회개를 요구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뭐라고 하냐면, 욥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너희들이 용서받을 거다. 번제는 드렸지만 진짜 용서는 욥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용서를 받을 거다 라고 해요.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이 중보 기도하게 해요. 중보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의 10절의 말씀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중보가 먼저예요. 하나님 회복이 먼저가 아니고요, 회개 작업을 하시고 나서 욥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고 중보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니까 친구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온전하게 하니까 친구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니까, 회개 기도를 하니까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공경을 이제는 사하시고 없애시고, 거기에 공경만 없애는 게 아니라 복을 이전보다 2배 갑절로. 갑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양이 14,000마리. 여러분, 양이 14,000마리면요, 이건 얼마나 큰지 잘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양을 아마 우리 여기 있다가 저희 교회 땅이 한 1,500평 조금 넘는데 여기 한 평당 양 한 마리를 세우는 거 똑같아요. 한 평당 양. 여기에 양이 가득한 거예요. 여기 정도만이 아니라 보니 낙타가 6,000이더라고요. 낙타가 6,000이면 그 시대의 낙타는 자가용이거든요. 그럼 자가용이 몇 대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자가용 6,000 되면 어떨까요? 부가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가용이 6,000대. 저희 여러분, 여기가 파킹랏이 6,000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 다음에 소가 1,000결이거든요. 1,000결이면 한 짝을 1,000결이라 그래요. 그럼 2마리가요. 한 결이당 2마리예요. 싸게 잡아서 소 한 마리에 그냥 싸게 잡아서 300만 원이라고 쳐도 이러면 계산이 좀 나오세요? 얼마나 큰 부자인지. 하나님이 갑절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갑절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우리는요, 이 갑절의 복만을 주목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이 갑절의 복을 회복시키기 전에 욥에게 요구하셨던 회복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게 이 말씀이셨구나. 결국 이 10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는데 회복시키신 목적 자체가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할 거냐 하면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온전한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그 사명을,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회복시키기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재산만 불려주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그 10명은 이미 천국 가 있으잖아요. 그러니까 2배 만들려면 더 10명을 줘야 되잖아요. 아들 7에 딸 3. 저는요, 이 욥만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저도 이렇게 자녀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2밖에 안 주셨어요. 어쩌죠? 2밖에 없는데 거기엔 딸도 안 주시고, 딸 있는 집들이 너무 부러워요. 있는 집들은 이해 못하죠. 근데 진짜 딸은, 제가 아들만 2 키워보니까, 제 아들이 이제 미국 갔잖아요. 연락이 얼마나 제가 궁금해요. 아버지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그런데 막 연락하고 하면 잔소리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그래서 연락 안 하고 있었어요. 연락 안 하고 있었더니 제 아들이한테 이제 제가 이제 연락을 한번 했어요. 요즘에 카톡으로 통화가 되니까 통화를 했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잠깐 통화하자. 왜 그러니? 그래서 아니, 궁금하니까 어떤지 용돈 주면 통화하겠대요. 원래 정해진 용돈 외에 더 엑스트라 용돈을 주면 통화하겠대요. 그래서 됐다 하고 끊었어요. 근데 이제 급하다고 자기가 끊으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용돈 주면 전화하겠대요. 그래서 아들들이 이래요. 네. 그러니 딸인데 이 딸이 얼마나 이쁘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동양의 최고의 미인이라. 그 시대, 그 이후도 이만큼 이쁜 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놀랍죠. 근데 하나님께서 친구들이 다 찾아와도 위로하고, 욥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모든 사람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하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의 회복은요, 영적인 회복이고요, 마음의 회복이고요, 육체의 회복이 다 있더라고요. 육체를 회복하였는데 건강케 하셔서 욥에게 되어진 수명, 욥에게 채워진 수명을 다하고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수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렸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왜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하고 과연 무슨 회복이 필요한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기 원하는 건, 우리는 물질의 회복, 마음의 회복, 어떻게 보면 육체의 회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은 사명의 회복을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명을 회복하고 나니까,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목적 자체를 회복하고 나니까,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 시대,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기독교가, 특히 한국엔 기독교가 고난을 받습니다. 공경을 받습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저는 어제도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궁금해도 전화를 했더니 이 친구가 한참을 저한테, 목사님, 내가 목사님인데, 그런데 목사님이라는 것 아는데, 그러면서 한참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내가 목사로서 미안하고 그리스도인으로도 미안하고 진짜 미안하다. 그건 인정한다. 미안하면 잘못했다는 거 인정한다. 근데 말하는 것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너무 우리만 바라보고 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만 선민이고 우리만 복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국한시켜버리고, 하나님, 이 만민족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국한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만 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그 복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만 복을 누려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만 복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해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건,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건, 우리가 갑절로 복을 받아야 되는 건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복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많은 차를 가졌다, 많은 땅을 가졌다, 많은 집을 가졌다, 이걸 자랑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의 복은 중보자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던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룰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 욥에게 하나님이 그 역할을 정확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공경을 돌이셨고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일을 정확하게 다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만의 하나님 아니고요,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 아니고요, 이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나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입니다. 그러면 이걸 잊지 않으셔야 하는데 우리가 이거 잊어버렸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 하나님 나만 복 주세요. 나 복 주셔야죠. 맞죠? 복 주시기 원하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었다고 네가 복을 받아? 맞죠? 근데요, 나만 복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복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부터, 근데 우리만 잘 살자고 달려오진 않았나? 이웃 쳐다보지 못하고 주변 못 보고 우리만 살자고 뛰어가고는 있진 않았나? 넘어진 사람 뛰어넘고 세워주기보다, 일으켜 세우기보다 밟고 지나가지는 않았나? 우리 한 해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저는 말씀을 통해서 좀 보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 회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들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회복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니 이거더라고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시더라고요.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재산과 자녀를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그걸 통해서 그 욥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욥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과연 무엇인가를 좀 보아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야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당장 복 물질 안 와도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도 아플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어요. 가난이 저주는 아닙니다. 부가 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이 복이 아니고 부도 복이 아닙니다. 무엇이 복이냐?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가진 게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진 게 없냐? 오단볼이 없었어요. 속옷 한 벌도 없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그러니 우선은 옷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짜리라, 그 다음에 뭐 비싼 백 들고 다녔을까요? 안 들고 다녔을까요? 여러분, 왜 지금 상상 안 돼요? 내 농산 상상되세요? 아니, 근데 벗은 걸 상상하지 마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백도 필요가 없어요. 뭘 가졌느니 타고 다닐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근데요, 아담과 하와는 다 가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 가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평안, 그 안식은요, 우리가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제 알았사오니, 욥이 오늘 고백하거든요.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니.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부터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태클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욥이 누리는 복은요, 이젠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가진 게 없어도 그들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렸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니까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 진정한 회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친구와의 회복이에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 다 찾아와 위로하고 예물을 드려주는 거예요. 고생했다, 우리가 잘 몰랐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다 하고 욥에게 찾아와서 욥에게 선물 주고 돈도 주고, 오늘 뭐 여기 성경에 보면 캐시타라는 건 돈이거든요. 현금도 주고, 그 다음에 예물로 또 금고리도 주고 와서 위로해주고 힘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다 위로하는 거예요. 같이 슬퍼해주고. 원래 해야 되는 게 이거였거든요. 욥이 고난을 당하면 찾아와서 원래는 이걸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요, 그들이 이걸 못하고 이걸 안 하고 그냥 욥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요. 거기에 물질이 회복됐죠.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이 욥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욥은 진정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했다는 것, 이것이 이 욥에게 축복이고 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주목하고 가야 합니다.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던 거 회개하세요. 회개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목적을 잘못 알았던 것들 회개하자고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교회에 사람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름표를 붙여서 우리가 거의 뒤에까지 거의 다 찼어요. 근데 여기다 채워서 여기다가 이 이름표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다 앉혀놓자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저들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앉혀놓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 중보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우리 욕심 채우자고 하나님 일도 내가 인정받자고 얼마나 인정해 주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으니 이제 교회 와서라도 인정받자. 아니면 세상에서도 인정받았으니 교회 와서도 인정받아야지. 잘못된 인정의 욕구나 잘못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 하나님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한 용서를 요구하세요. 그 친구들 얼마나 미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친구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아셔야 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라가요.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제가 예전에도 표현을 한번 했을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이 사람을 내 목에다 걸고,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이 사람을 내 목에다 걸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끌고 가요.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의 인생에 끌려서 내가 살아가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면. 근데 용서는요, 간단해요. 벗으면 돼요. 용서하면 그 사람들의 삶이 이제는 나를 못 끌어요. 상관이 없어져요. 이 사람도 내가 용서해버리고 나면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끌고 가려 해도 끌려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은요, 우리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용서하고 하나님 복 받았으니, 하나님 은혜 경험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 그 용서 경험했으니 용서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사명 주셨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요,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다 잃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 은혜거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이것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용서를 넘어 이제 이 욥은 사랑의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셨고 하나님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짐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원래 너희들이 해야 할 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해야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차지해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독식해버리고 너희 하나님으로 국한시켜버려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렸으니 이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 이 욥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말씀이라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사명자로서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중보자로서요, 제사장으로서요, 복의 통로로서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를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주님 안에서 이웃과 함께, 아멘.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이웃과 함께, 이웃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흘려보낼까 하는가를 올해 한 해는 여러분 고민하시며 우리 한사랑교회가 그 고민하며 가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사랑교회를 유지하고 한사랑교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행하고 퍼주고 나눠주면요, 우리 교회는 누가 지켜요? 우리 교회는 누가 지켜요? 우리 교회는 누가 지키셔야 해요? 하나님.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도 돼,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공간에 있으면, 욥 보세요. 자기는 그 공간에 있으면서 하나님 뜻 온전히 이루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욥에게 복 주는 걸 봐요.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서 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걸 봐요. 갑절로 복을 주시잖아요.
코로나 가운데 힘들었던 어려웠던 그 환경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목적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좀 말씀을 마무리를 좀 하면서 좀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야 될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이걸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십시오. 우리에겐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가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들 다 회개합시다. 사랑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시다. 그리고 용서를 넘어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셨던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는 이 한 해의 그 인사말 같이 좀 하나가 좀 띄워주고 싶은 새해 인사가 너무 마음이 좀 다가와서 이 인사를 여러분에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보이세요?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선물입니다는 건 복이라는 표현이죠.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건 물질의 회복이 아니에요. 그건 덤이에요. 진짜 회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을, 이 선물을 우리만 갖고 있으면 선물이 안 돼요. 그 선물을 나누어야죠. 선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죠. 근데 그 선물 되게 하려면 뭐예요? 우리가 이게 귀한 줄 알고 이게 우리 안에 선물인 것을 우리가 깨달고 경험해야 그걸 선물로 주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올 한 해 주님께 함께하는 그 선물 누리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물 나누고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올해 한 해 여러분 이런 복, 원래의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만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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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소원하는 것, 회복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무너지는 자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것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것으로 저렇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깨워진 관계를, 주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향한 나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통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최고의 복임을 믿고 그것을 회복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회복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보자의 삶 살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보려 했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 끊임없는 좌절과 실망 느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채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회복과 물질의 회복과 풍요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하는 그 소명을 갖고 그 끝을 품고 기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